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분별력 있는 삶, 분별력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가평에 가면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는 필그림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옆에 철로 여정을 쭉 묵상하며 걸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특별한 산책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곳을 방문해서 철로 역정의 그 여정들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 감리교 영성 훈련이 필그림 하우스에서 있었습니다. 아내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그 철로 역정 순례길을 걸으면서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전 번연은 천국 가는 길에 왜 이렇게 많은 단계와 과정을 뒀을까? 잠시 더 걷는데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경험해도 그 이후에 영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도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런 은혜까지 체험했는데 이젠 더 이상 시험도 유혹도 없겠지?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존 번연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시험은 항상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여정에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의 경험들을 합니까? 그 한 번의 은혜의 경험도 대단한데 그 뒤에 또 시험이 있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시험이 있고 또 시험이 있고 또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멋지게 시작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그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그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까지 좋은 씨와 가라지는 한 밭에서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입니다. 세상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까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입니다. 좋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칼로스입니다. 뜻은 내면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내면이 선한 사람으로 바꾸시고 고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계속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행동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나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진실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됐고 진실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외식적인 사람이 진심의 사람으로, 거짓의 사람이 정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거듭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느냐? 원수가 보낸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 헬라 말로 지자니온입니다. 뜻은 독보리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밀 모양의 아주 밀하고 똑같이 생긴 식물이 있는데 거둘 때도 모양도 밀입니다. 그런데 이걸 먹으면 이 밀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심한 구토와 현기증이 납니다. 이게 독보리 지자니온입니다. 이 끔찍하게 독을 세상에 뿜어내는 이 가라지들을 마귀는 열심히 세상과 그리고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과 교회에 계속 공급하고 계신다면 마귀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 모양은 딱 그리스도인입니다. 모양은 딱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그 본질은 가라지요 독버섯, 독보리와 같이 독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천국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언제나 섞여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추수하실 때까지,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 함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함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안전하다고 느끼는 교회 안에서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26절 보세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천사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만 뿌렸으니까 천국의 아들들만 세상에 가득하겠지, 교회에 가득하겠지 했는데, 막상 그 천국의 아들들이 자라고 났더니 천국의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아들들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이유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천사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이 독보리들이, 이 가라지들이 알곡들과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원수들이 한 일이다. 그러자 천사들이 말합니다. 가라지들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악한 자들의 아들들과 천국의 아들들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뽑아서 제거할 때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을 제거하려고 들다가 천국의 아들들도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가라지를 제거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좋은 씨를 만들어내는, 내면이 선하고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은혜 받게 해서 거듭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더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해서 그들을 통하여 거듭남의 은혜가,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형식적인 인간이 진실한 사람으로, 내면이 깊은 사람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기를 반성하여 돌이킬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가라지는 언제 제거하는 겁니까? 가라지를 제거할 때는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날 때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가라지들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 성도들은 추수해야 될 때 해야 될 일을 지금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일부는 맨날 와서 다른 사람들 보며 비판하고, 저 사람은 알곡, 저 사람은 가라지, 아유 우리 교회 알곡이 어디 있어, 하나도 없지, 다 가라지지,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지금 해야 될 게 아닙니다.
그건 추수 때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사람은 천사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은 천사가 해야 될 일을 자신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한 영혼이라도 더 거듭나게 하는 그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있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는 일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2절까지 보십시오. 40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는 천국의 아들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일은 천국의 아들들이 불법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만 이런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입니다. 뜻은 정리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가라지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괜찮아, 계속 말합니다. 세상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 끊임없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죄의 유혹이 없을 거라고 하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불순종의 유혹이 없을 거다, 주님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깨어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불순종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악한 자의 아들들은 성도들을 불법을 저지르도록 유혹합니다. 불법을 저지른다, 불법을 행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노미아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와 노모스입니다. 아는 없다, 이런 뜻이고 노모스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즉 불법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무법천지의 인생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 천국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도록, 야, 그거 안 지켜도 돼, 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도록 괜찮아, 그렇게 유혹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러한 죄의 유혹, 불순종의 유혹, 불법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사람을 기준 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사람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길 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까이 친한 사람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이 늘 있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죄의 유혹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도 했는데. 마귀가 하는 유혹의 대부분의 것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아유 장로님들도 하는데, 목사님들도 하는데 넌 왜 안 해? 네가 뭐 잘났다고 다른 사람 다 하는 걸 너 혼자 안 하려고 들어. 그렇게 사람을 기준 삼으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사람을 기준 삼으면 죄의 유혹, 불순종의 유혹, 불법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 맞이하는 비참한 최후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악한 자의 아들들은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면서 울며 이를 갈며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맞지 않으려면 사람을 기준 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죄의 유혹과 불순종의 유혹과 불법의 유혹이 있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늘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고치고 바꾸고 반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보세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말씀을 기준 삼고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고치고 바꾸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천국에서 그들의 회개, 그들의 순종, 그들의 헌신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천사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자로 우리는 다 놀라운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유혹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유혹의 자리는 세상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유혹의 자리입니다. 모든 유혹의 자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건 내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주님의 도움으로만 죄의 유혹, 불순종의 유혹, 불법의 유혹을 분별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나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를 아십니까? 무하마드 알리, 유명한 권투 선수죠. 1964년도
소니 리스턴이라고 하는 선수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런 기세당당하게 챔피언 벨트를 메고 보잉 747 1등석에 오릅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비행기가 이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승무원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안전띠를 매 주십시오. 그러자 알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슈퍼맨은 안전띠가 필요 없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승무원이 가만히 있다가 알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슈퍼맨은 비행기도 필요 없지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슈퍼맨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는 더더욱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만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자서전에서 항상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교만에서 멀리 떠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교만에서 멀리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기도를 본받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교만에서 멀리 떠나게 해주세요. 제 교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교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만에게 유혹되지 않도록, 교만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현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는 늘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도 천국의 자녀들과 악한 자의 자녀들이 늘 함께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교회에서도 유혹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유혹을 주님의 힘으로 이겨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도움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도움받고 주님의 은사로 도움받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도움받고 예배함으로 도움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받는 자만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여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